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빌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9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13장은 느헤미야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장보다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9장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끝까지 읽어보면 아주 다양한 개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많아요. 보통 이게 마지막 장에는 싹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어떤 장보다 아주 역동적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개혁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회파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성벽을 다시 세우고자 먼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성벽만 다시 보수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까지 개혁했어요. 백성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포로로 살아오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패배의식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일으켜 세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을 들려주고 그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임봉하였습니다. 그냥 말로만 언약한 것이 아니라 서로 도장을 찍고 임봉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언약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다시 빠르게 옛습관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의 칼을 빼들고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을 바로잡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이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신앙의 개혁은 이만하면 됐다 하는 지점이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3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의 틈만 주면 우리는 이전에 죄된 상태로 그냥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렇습니다. 개혁은 쉼 없이 끝까지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바로 앞에 12장과 연결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날이겠습니까? 바로 성벽 봉헌식을 하던 바로 그날입니다. 성벽 봉헌식을 하는 날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얼마나 분주하고 그것이 바쁜 날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들떠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모세의 책, 그러니까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날처럼 개개인이 율법을 소지하고 있을 수도 없었고 자기가 읽고 싶다고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냥 기회만 있으면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 했던 그 느헤미야의 의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오경 전체라기보다는 신명기를 읽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 1, 2절은 신명기의 3, 4절과 거의 일치합니다. 신명기 3, 4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화면이 안 돼서 신명기 3, 4절. 신명기 23장 3, 4절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하고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인용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하나님의 총원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거부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형제 국가입니다. 사촌지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처음에는 이들을 존중해 주셨고 절대로 이들을 괴롭히거나 싸우지 말아라, 적대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내내 괴롭혔어요. 이들은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살며시 스며들어와 가지고 이들의 신앙을 오염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들을 내치고자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매우 가까운 혈족이다, 친족이라 할지라도 불신앙인 경우에는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 경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불신앙의 그런 친족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의 영순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비나 어미일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자녀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길과 어긋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비록 아주 가까운 친족이라 할지라도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죠. 혈연을 빌미로 이들을 향해 마음을 열어주게 되면 언젠가는 자신도 그와 같은 불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그들과 함께하면 내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거는 정확히 너무나 뭘 모르는 말이고 또 교만한 말입니다. 이것은 악의 속성 또 악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몰라서 하는 말이죠.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줄지언정 멀리해야 한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거짓 선지자 발람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산에 3번씩이나 올라갔지만 저주는커녕 4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저주를 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는 악한 세상이 아무리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주가 되지 않고 오히려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비난이라든지 세상의 욕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들었던 모든 저주의 말들로 인하여 마음을 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수를 오히려 그 저주를 오히려 우리 원수에게 다 쏟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3절, 13장 3절, 느헤미야 13장 3절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율법을 듣는 순간 그 즉시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할게요. 뭐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지껏 살아온 세월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여러 요인들이 이리저리 다 얽혀 있을 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로 딱 무자르듯이 이방인들을 내쫓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즉시 분리해 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즉시 분리해냈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하심에 순종하더라. 순종하는 그 일만 요구될 뿐이지 어떤 변명이라든지 항명이라든지 뭐 타당성 검토 이런 것 등을 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 철저한 순종에 인해서 그는 아주 놀라운 복을 누렸어요. 즉각 순종한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를 예전과 같은 온전한 형태로 복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 제사장 엘리야십이 누구와 연락했습니까? 도비야. 여기서 연락했다 하는 거 뭐 전화를 걸었다 이런 말 아니죠. 서로 이제 친하게 오고 갔다 이런 말인데 도비야. 여러분 도비야 기억나시죠?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부하죠. 암몬 사람 도비야입니다. 암몬 사람. 절연하고 분리해내야 하는, 그리고 정말 한때는 철저하게 분리했던 암몬 사람 도비야. 다시 교제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절연할 것을 율법도 명하였고 느헤미야도 강력하게 명했는데, 그런데 엘리야십이 성전 골방을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골방을 관리해야 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린 11조와 성물을 보관하던 그 큰 방을 도비야에게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방은 제사를, 예배를 위해 준비하던 그 방인데 그 방을 이방인에게 내어줬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아멘. 우리는 1장에서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온 것이 언제라고 했죠?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고 성벽 봉헌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32년. 그러니까 여기 지금 3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32년. 그러니까 요 사이가 12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죠. 그러니까 성벽 봉헌을 하고 12년이 지났어요. 이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갔다가 다시 말미를 청하고 돌아왔는데 그만 이런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여기서 며칠 말미를 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단지 며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며칠에 해당하는 히브리 언어가 이제 요미라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때는 날을 뜻하기도 하고 또 해를 행하기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몇 날 또는 몇 해 이렇게 둘 다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오랜 기간 페르시아에 머물렀다가 돌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 며칠로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죠.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들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해 있었다 하는 것을 9절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단기간에 며칠 안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23절 이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들이 이방인과도 통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히브리 말은 전혀 못하고 이방 말만 하였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수년이 흐른 후에 돌아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만약 느헤미야가 이런 영적인 지도자,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가 예루살렘을 떠나면 예루살렘은 언제든지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돌아온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일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였어요. 느헤미야가 그토록 경계에 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 도비아가 이스라엘 중심 공동체의 중심부 중에 중심부다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깊숙이까지 들어와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단지 근심하고 화난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도비아의 세간사례를 그냥 다 그가 머물렀던 하나님의 정 골방에서 밖으로 내던져 버리는 매우 과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평사 느헤미야의 모습이 아니죠. 어느 경우에도 이러한 모습을 그가 보인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정말 이런 거룩한 분노라고 하죠. 이 거룩한 일에 대한 분노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25절에 보면 막 그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막 이런 내용이 막 나오거든요. 굉장히 참 여지껏 우리가 굉장히 점잖고 막 사리분별하고 그랬던 느헤미야인데 악한 일을 보고는 이렇게 하는 모습이 가감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늘 온유와 겸손이 그것으로 일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터뜨려야 할 때는 분노를 터뜨려야 하는 것이죠. 이때 공의로운 분노를 터뜨림으로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 기회를 상실하고 나면 다시는 고칠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간혹 성도들 가운데는 반대로 하는 사람들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사소한 일에 자주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는 당최 분노를 드러내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맡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자기 개인의 이익과 상관이 없는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에 불의를 참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릇된 모든 일들을 다 되돌려 놓습니다. 그의 영적인 권위에 비록 제사장일지라도 전혀 이 일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진정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평소에 사소한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많이 양보하고 그렇게 돼야 돼.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에 관해서는 민감하면서도 단호한 자세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의 리더십, 개혁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언제라도 다시 죄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아를 오늘 정확히 보게 하시어서 늘 살아가며 신앙의 개혁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평소의 관계 속에서는 너그럽고 온유하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민감하고도 단호한 자세로 반응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